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과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한 손이 달라 다시 걷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인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제가 베델 제단을 규탄하다. 여러분 아마 성경 쪽에도 소제목이 베델 제단 규탄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보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건데 이런 뜻일 때 쓰여요. 주의를 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특별하게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인데, 자 이거 좀 봐. 그러니까 강조할 때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없나요?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고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 고향, 이름, 부모,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둘째 아들이며 어느 집안에 누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일체의 단어를 성경은 생략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됐을까? 그래요. 사실 우리는 이거면 좋게요. 그가 어떤 이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아마 이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은 이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다 있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명예, 가문, 그의 스토리도 성경에 다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딱 한 가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주는 메시지지.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름이 왜 없었겠느냐? 가문은 왜 없었겠느냐? 부모는 왜 없었겠느냐? 그렇지만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내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첫 번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너 내 사람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간증 이야기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고 있을 법한 조왕욱의 목사님이 그 장모님 최아묵의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천국에 갔는데 저 왔어요 라고 주님께 그랬더니 난 너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이 저 최아묵의 목사예요. 저기 오살리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도 세우고 제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게 해요. 근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꿈을 꾸고 그 양반이 가진 돈을 다 교회에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간증해서 들은 일. 그래요. 여러모함은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가문도 있었고요. 그의 삶의 스토리도 있었지만 단 그에게 쓰여지지 않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다 없지만 하나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과연 뭘까요? 아, 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단어만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겁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온 이유가 말씀 때문에 왔다 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뭐기에? 그 말씀.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냐? 유다에서부터 베들레. 보통은 이렇게 적어도 돼요. 베들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다? 그것까지 적어요. 되게 세세하게 적죠. 멀리 온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예요. 유다는 어디예요? 남유다잖아요. 남유다.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물론 지금과 우리나라와 같이 38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의 우리의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열왕기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제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단 하나 때문에. 말씀 전하려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는 보라 헐레벌떡 달려왔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든지 가기를 마다하지 않은 거였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요나와 같지 않았어요. 너 여기 한번 전할래? 아니요. 저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생각 없겠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좋은 말이나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싫은 말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의 위협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만 붙드는 거겠죠. 말씀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다. 위치에 구애받지 않았다. 전하는 말씀이 그 어떤 종류의 구애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왕입니다. 왕 앞에 니네 집 쫄딱 망할 거야, 너 비참하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하물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싫은 소리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축복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쉬워요. 축복은 아무나 합니다. 그런데 사랑 어리고 진심 어린 아픈 말은 10배, 100배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왜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당신 그러면 죽어, 그러면 망해.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축복의 말은 사실 안 받아도 본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경고의 말씀 안 받으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하실 때, 옐로우 카드를 이렇게 보이실 때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어떻게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뭔가 이렇게 노란 등이 켜지려는 순간 팍 엎드리잖아요. 그죠? 노란 등이 켜지기도 전에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어서 말씀 보시면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말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고요? 그를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체포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오히려 해를 가하지.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늘 방법을 알아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단어를 성경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유독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많이 돌아갑니다. 아주 많이 돌아갑니다. 나에게 싫은 말, 나에게 실리가 되지 않는 말, 그 말을 할 때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잡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래요. 우리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4절 말미에 보시면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징조를 보이신 거예요. 자기 손이 확 굳어버려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제 손을 좀 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마비되고 고장난 손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망할 사람은 기적을 행해 주셔도 망해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죠.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도 그냥 요단강이 확 갈라지는 거 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요단이 확 갈라지면 안 믿을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행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주님께서 다니시고 다 어디 갔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6장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떠나간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은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분명히 기적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은 이 기적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라는 놈들 치고 믿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가족이 이렇게 왔어요. 세 가족이 왔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왜 왔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와이프가 전도해서 왔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좀 주님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처음부터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잘 됐네. 6개월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세 가족과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좀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목사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꼭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해드렸어요. 물론 제 기도를 듣고 제 기도만 듣고 그렇게 응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셨겠죠. 그런데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다시 일어났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아예 떠나버렸어요.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절대 보증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 경험했지만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면 7절도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돈이죠. 뭐 돈.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몰라요. 여러 번 돈인 줄 알았어요. 멍청한 친구가. 돈 주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망합니까? 돈이 없는 교회가 망합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망합니다. 어떤 가정이 망합니까? 말씀이 없는 가정이 망합니다. 그래요. 돈 많으면 일시적으로 그 가정이 흥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 말씀을 빼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가정은 돈으로 인해 망하게 되죠.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인간이 망하는 제일 원인은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예물이 뭡니까? 예를 갖춰서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금붙이란 말이에요. 보석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본질을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삶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죠. 아,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거였어. 이제 제가 훈련시키다가 이제 막 해.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잘 가고 있어. 그럼 막 짜증 낸다요, 애들. 짜증 내죠. 저 같아도 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맨날 잘 가고 있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힘들어 죽겠다. 아니야, 너 잘 가고 있어. 왜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조차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처절하게 죽고 그의 이름도 먹칠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돈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을 놓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지망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